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나누신 이 산상설교, 이 산상설교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하셔서 이제 7장에 와서 이 설교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저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이렇게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분명하게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설교를 마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산상설교를 들어보면 과연 누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팔복의 사람이 돼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의로운 삶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보다 나아야 되고, 천국에 가려면 우리 주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음란한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고 있노라면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누가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으며, 그러므로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답변이 바로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본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정말 정직하게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또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계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7장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천국 가려면 다른 사람 비판하면 안 되죠. 이 비판이라는 말은 또 심판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돼 가지고 나 자신을 어렵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라우디게아 성도들처럼, 교인들처럼 마음이 부유해서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마음이 부유한 사람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비유를 통해 잘 말씀하겠죠. 한번 제가 주님 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주님께서 나누신 비유의 말씀,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로 비판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주님 저는 저 토색하는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한 사람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계속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를 어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누가 의롭다를 받고 갔다고요? 자기를 의롭게 여겼던 마음이 부요한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주님, 저는 정말 영적으로 파산난 사람입니다. 제 행위로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단코 주님 앞에 의롭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를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곧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하며 가난하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던 바로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어렵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을 한창게 여기며 멸시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주님께서 자기를 어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것, 진주는 무엇입니까? 또 개, 돼지라고 비유한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거룩한 것, 진주는 바로 복음이죠. 복음. 우리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그리고 이 개, 돼지는 뭔가 하면 바로 자기를 어렵게 여겼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거짓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결국은 그 속에 보니까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 같은 그들을 보면서 개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이 사람들, 거짓 일꾼들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하찮은 것을 여깁니다. 내가 의로운데 왜 예수가 나를 대신해 죽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를 받을 수 있냐, 그죠? 이것을 복음을 여기지 않습니다. 왜? 자신을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판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 율법사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마치 개와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짓밟아 것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이 진주, 보배 같은 이 복음을 던지지 말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과연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세리처럼 자신이 죄인 줄 알고 이 가난의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천국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많은 경우에 문맥과 관계없이 그냥 이 7절 8절 말씀만 뽑아가지고 마치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집요하게 끈기 있게 계속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무조건 덜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풀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을 끈질기게 기도하면 우리 만사형통하다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문맥 가운데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문맥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자기에게 나온 허다한 무리 중에
그 중에 또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태어난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그 기준에 맞춰서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탄하며 자신의 영적인 그 실체를 깨닫고 영적으로 완전히 부도난 그 상태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고. 바로 이런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풀어야 됩니다. 마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됐죠. 그전에는 바울이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아주 부유한 사람, 아주 의로운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알면 알수록 느끼는 게 뭐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구해라. 포기하지 말고 그 생명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문이 열릴 것이다. 살 수 있는 길,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은 뭐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온 이유가 바로 그거다. 너희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속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 주려 함이라.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려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지불하지 못했던 그 죗값을 대속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돼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지불할 그 죗값을 지불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자인으로서는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던 그 일, 마귀의 권세를 살면서는 할 수 없던 그 일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해 이뤄 놓으신 일이 뭔가 이걸 깨닫고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나누겠지만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루신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 바쳐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죄인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난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못 들어오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분을 섬기려고 해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죄인으로서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길 수 없는데, 바로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 죗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이제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온전한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내신 구속의 결과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장하신 이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팔려서 마귀의 노예됐던 우리가 이제 이 노예값을 지불하고 난 후에 해방이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가 어떻게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노예값을 지불하면 언제든 해방될 수 있는 거죠. 그 노예값은 바로 주님의 피값이었습니다. 그분의 죄 없는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살을 찢으며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산에서 이제 노예로 살던 우리는 죽게 되고 그리스도의 산에서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음으로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 저걸 하라 할 때 왜 우리가 하기를 꺼려하죠? 만일 그 주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평안과 행복을 사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철저하게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오해를 완전히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게 했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려고 발부름치면서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마귀에 속하여서 마귀의 종노를 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그때, 원수였을 때, 이 원수 같은 우리를 살리려고 다른 천사를 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자기 아들 한 분뿐이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삼으셨으니 도대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이성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으로 나는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제는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마귀의 모든 거짓말을 물리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의 불신을 치료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치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불순종하는 그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고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의로운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그래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대속문이 되시고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 안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제 유월절날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실 것이죠. 그전에도 주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지만 그 주님의 사랑의 그 극치, 내가 늘 이렇게 사랑한다. 주님 잡히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누가 크냐 다투던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그 제자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어.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인데,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종교지도자에게 이것이 가려졌지만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열려있는 진리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예언을 했는데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예언과 함께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바로 예언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쉬운 성경. 그때 나는 저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저들 속에 새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그 대신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어. 왜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주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하나님 주신 계명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가 않죠. 마음도 굳어 있고 영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거야. 구원은 철저히 주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들 삼으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 가시죠. 성령을 보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모든 오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으면 에스겔서 11장 20절에 저들로 내 규례에 따라 살게 하고 또 내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니 그러면 저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우리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덮어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왜곡된 잘못된 복음이죠.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은혜를 마치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 특별 면허증으로 만들어버린 1세기 때부터 교회 안에 마이가 심어놓은 다른 복음이면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은 그냥 죄를 덮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죄된 삶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정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제가 말씀을 열어서 반복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깨닫고 즉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에 매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 외에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인생의 성공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붙잡혀서 자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성공.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며 성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참 복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신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3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 않겠느냐.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 나는 내 스스로 힘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팔복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바리새인과 율법서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거룩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심리를 가지겠습니까? 불의하게 내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어떻게 속옷까지 줄 수 있는 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반대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길을 보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답니다. 성령. 너희는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한 명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열쇠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마치 내 인생의 주님 나인 것처럼 나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 길을 간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게 진정한 회개죠.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즉 주님 왕이시며 또한 유일한 구주, 나를 이 죄의 속박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주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죠? 성령을 주시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죠. 성령을 받으면 예전엔 할 수 없었던 것, 그냥 종교적으로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며 천군 천사의 경배와 찬양을 받고 계신 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의 성을 받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죠.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죠. 예전에 전혀 관심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며 사명에 순종하는 삶, 그것은 성령 받은 증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 복음을 믿으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미혹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그리고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살아계실 때 미혹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를 물을 때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산상수훈 중에도 미혹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마귀는 끊임없이 택하신 자도 미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나누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죠? 이 두 문의 비유입니다. 두 문. 이 두 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참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두 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좁은 문과 그리고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참 복음은 좁은 문입니다. 참 복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넓은 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믿고 사는 삶은 도전도 없고 자기 부인할 일도 없고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게 되죠. 여러분, 이제 구분이 되십니까? 참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오기 전에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기 전에 계산하라고, 먼저 계산하라고. 나보다 어떠한 사람도 사랑하면 안 된다.
나 따를 수 없다. 너희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세상의 어떤 것도 너희들을 붙잡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입문이에요, 입문. 주님을 만나는 입문이에요, 입문.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너무 넓습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천국 가서 상을 좀 많이 받으려면 우리가 또 자기도 부인하고 또 헌신도 해야 되지만 천국 가는 데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이거 넓은 문입니다. 이 넓은 문으로 들어오시면 바뀐 게 하나도 없죠. 교회에 가서 정교행하는 것은 바뀔 수 있지만 삶의 인생의 목표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교회 안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어떻게든 교회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이제 세상의 끝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처음부터 좁은 문을 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넓은 문 들어가서 어떻게든 교회 다니다 보면 주님 믿게 되겠지. 그러면서 넓은 문을 도로게 해서 좁은 문 인도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받게 되면 핍박을 받을 것을 같이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너희들 복음을 받게 되면 핍박도 받을 거야. 근데 내 말대로 되지 않았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복음 받아들이자마자 핍박을 받았죠.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는 그 순간에 출혈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 유대의 공회, 회당에서 쫓겨나고 회당에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유대 사회 안에서 출혈을 당해서 뭐 사고 파는이나 어떤 관계를 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잃어버린 거죠. 이런 대가를 생각하고 따라오라는 거죠. 계산하고.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두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왜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죠? 넓은 문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왔지만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 영혼을 사랑해서 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들과 싸우면서 그런 마음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따라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를 원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취하며 누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무리를 아끼지 않습니다. 양무리는 단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하죠.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보라는 거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전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이게 열배가 아니라는 거죠. 참 주의 종과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그들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역사,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역사라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분은 분명히 저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일 거야라고 추측하는데 말씀으로 분별하셔야죠. 그런 나타난 능력으로 분별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죠.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문맥을 통해 보는 거죠. 항상 바로 팔복의 사람, 그리고 팔복의 사람이 사는 그 삶,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죠. 이게 열매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가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오직 주의 나를 구하며 이 땅에서는 복음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자와 참 선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제는 두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두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 우리 인생의 정말 끝이 오든지 아니면 이 인류의 역사의 끝이 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정말이 먼저 올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인류의 역사의 정말이 올지는 알 수가 없죠. 그만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순종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홍수가 몰려와도 그 집이 설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귀에 즐거운 대로 다른 법을 따라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살면 결국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심판의 파도와 홍수가 몰려올 때 그 집은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참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거 좁은 길로 좁은 문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지만 여기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면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좁은 길 안에 세상에서는 핍박 환난 있는 것 같고 어려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과 생명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좁은 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형통한 것 같고 어려움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사망이죠. 결국 절지에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 속아서 이게 생명 길이고 행복의 길은 같지만 넓은 길은 반드시 말씀 들어보면 파멸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느 길이 참 길인지 어느 것이 진짜 복음인지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복음, 사도들이 선포한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따라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기록한 마태, 이제 첫 번째 이 설교를 주님이 하신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항상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그냥 해석합니다. 그리고 내게 맞게 적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서 우리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풀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마태가 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분이 어떻게 성경의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인 것을 족보를 통해 증명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증명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내려가면 그분이 행하신 그 행정을 통해서 계속 이분이 누구신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이렇게 마칩니다. 산상수훈의 메시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5가지 메시지를 정해가지고 지금 마태가 5번의 메시지를 지금 28장까지 계속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메시지 산상설교, 이 설교를 마치면서 마태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한 번도 이렇게 권세 있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을 유대인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육으로 보면 나사렛 저 총동네 변방에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던 저 변방에서 온 그냥 가난한 청년, 목수 청년이죠.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이분의 메시지는 우리가 안식일마다 듣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다는 거죠.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마태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여기에 답변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든지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동네 사람처럼 야, 이 나사렛 예수? 아니 그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했고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은 거야? 그리고 배척해버립니다. 분명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배척해버려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저 옛날에 유대 땅에 살았던 선지자분의 한 분이십니까?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분입니까?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자기의 영광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 가운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무엇보다도 나를 살리셔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려고 나를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을 그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남은 생에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에게 빚진 마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남은 가족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 이것이 마땅한 반응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남은 생에 우리 주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넉넉히 서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